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소유의 정도에 따라 행복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곤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소유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고요. 그 다음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처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한 분이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좀 다소 머리가 아픈 신학적인 도식이 떠오르십니까? 흔히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외할 신비임이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교회는 삼위일체론에 대해 가르칠 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보다는 성도님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이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그치곤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 분 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지나치게 강조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마치 내가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인 것과 같다. 혹은 H2O가 상온에서는 물이지만 추울 때는 얼음이 되고 고온에서는 수증기가 되는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면 그 이 이해를 오늘 바로잡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분 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데요. 마치 달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른 요소인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달걀이라고 부르듯이 각기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을 통칭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건 삼신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듣노라면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걸 굳이 알아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걸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은가? 물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이해하거나 삼신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 성립될 수 없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이고요, 모든 이단은 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적어도 삼위일체 주일에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신약의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결국 태초에 관계가 계시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동등하게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관계적으로 존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계시니라. 따라서 삼위일체는 사변적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본질상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신들끼리 사랑하며 연합체로, 유니티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랑할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철저히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의 존재론적인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인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연합체로 머물러 계실 수 없어서 트리니티, 즉 성삼위가 되셨는데, 그 결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사랑이시지만 그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세상과 인간에게 내어주신 사랑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조직신학자인 판넨베르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 맺으면서 상호작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삼위일체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넨베르크의 방법론을 쓸 때 기존의 성부 중심적인 종속적인 삼위일체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판넨베르크의 방법론대로
예수님께서 신약성서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함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선한 선생님 맞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는 선함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특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철저히 구분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요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심으로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함으로 결합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선한 선생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자이심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결합되지도 못합니다. 참 신비로운 진리인데요.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구별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자신은 성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결합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대하시는 태도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순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극대화되는데요. 성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기도하심으로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퀴리오스, 즉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서는 주, 퀴리오스로 대체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성자께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곧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성자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상호 내어줌이 바로 삼위일체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3차례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란다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양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양보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성령님께 양보하자 그 자리를 양보받은 성령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드렸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자 예수께 자리를 양보받은 성령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성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영을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성자는 자신의 자리를 성령께 양보해드리고 성령은 자신의 이름보다 성자의 이름을 드러내며 일하는 방식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폴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폴이라는 청년은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도무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자 그는 그만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동생이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가족을 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는 가족들과도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폴이라는 청년은 세상을 외면하고 배를 타고 외딴 섬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섬에 도착한 그날 그는 문득 잠들었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을 바로 그때에 폴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런 한심한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한심한 제자들은 버리시고 훌륭한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폴, 한심한 제자들이라고 했느냐? 나는 비록 기도하다가 잠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단다. 이 땅에 수많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란다. 그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에게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이죠. 신학자 미라슬로브 볼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식들 없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죄인된 자식들 없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폭력을 당하셨다. 인류에게 폭력을 당하실지라도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자신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로 인해 존재하셨던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에게 내어주시며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 자신을 죽었다고 치고 유산을 받아간 아들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폭력을 가한 아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대하신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드렸죠? 성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런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며 그 자리를 성령님께 양보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서로를 높여주고 자리를 양보하며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를 드러내고 피차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참 많아서 감사한데요. 제가 3주 연속 결혼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완전해져서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보, 내가 부족하니까 당신이 나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부부 생활의 신비죠. 여러분, 사랑이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때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서로 완벽해서 서로 귀찮게 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을 때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해서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때 부부의 사랑은 자라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신비이고 결혼이라는 영적 여정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 못하는가 잘잘못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그에 져서 나와 너에서 모든 사람은 너를 통해 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자아는 타자로 구성되죠. 부모는 자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가 되고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되며 아내 역시 남편으로 인해 비로소 아내가 될 수 있고 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로 인해서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자로 자신을 구성합니다. 이는 마치 성부를 구성하는 것이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인 것과 같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통해 존재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 존재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서로에게 내어주기보다는 서로 상관없이 지내려고 합니다. 독립적인 성향이 갈수록 짙어져 가죠. 타인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끼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성숙한 겁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게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양보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기도 하며 상대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타자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삼위일체적 영성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높이고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나날이 확장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